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좋은 날, 하나님 아버지 신상품 축복 성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도와 주옵시고 좋은 날들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니까 우리 이상준 장로님이 앞에 딱 계셔서 우리 장로님하고는 한 25년 전에 제가 만나 그때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가고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 신한은행 본점에서 성경 공부를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상준 장로님이 대리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대리 때. 그때 당시 지점장들이 여러 명 있었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초교파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주의 종이 3분이나 나왔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주의 종이 3분이나 나왔고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상준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어서 여의도수,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다녔는데 이 예수전도단에서 아주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하고,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집사를 받으려면 성경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 안수집사 권사를 받으려면 성경 대학원, 장로 창립을 받으려면 성경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그런 모든 제도를 사실은 제가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그때 법제위원회 장로님을 성민촌에 모셔다 대고 내가 다 설명을 하고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질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조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사인을 받고 거의 구체적으로 그 세안을 실행해 놓고 제가 95년도에 개척을 나갔습니다. 일산에 교회를 시작을 처음에 했는데 38평 단독주택 지하 3층짜리 지하 38평 여의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럴 때 제가 사실은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고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런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지하 38평 지하로 가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개척을 했죠. 그 생각은 지금도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해외에 그동안 수없이 선교를 아이들을 데리고 때로는 선교를 다니면서 제 가방에는 성경책 외에는 내가 넣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목사의 가방에는 성경책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우리 사모 립스틱 하나도 사온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딱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이걸 가지고 개척을 하십시오.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길래 봤더니 거기에 1,000만 원짜리 35장이 들어있었어요. 3억 5천, 그때 당시 3억 5천이면 교회를 칠 수 있어, 땅을 사서 교회를 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산 그 주택지가 평당 70만 원인가 갔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건물을 충분히 칠 수 있죠. 그 3층짜리 건물을 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2달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돌려줘라. 내가 그것은 처음에는 마귀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데 그건 내 것 같지. 아무리 남의 돈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내 겁니다. 내 것 같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마귀가 한 음성인가 싶었는데 그 말씀을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들고 다시 나한테 돈을 준 분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이 그때 당시 연세대 교수였고 압구정도에 살았는데 강남에 아주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로 우리나라 부총리를 지냈던 그 집의 큰딸이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목회하는 데는 제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분인데 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그 봉투를 돌려주니까 그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헌금한 것을 봤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어떻게 도로 봤습니까?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도로 가지고 갔어요. 야, 이것은 뭐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안 죽였더라. 아브라함도 이삭을 안 죽였듯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는 거지 이거 진짜 주라는 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그때로부터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2번째 다시 만나서 줬는데 2번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어디선가 목회하면 어디서 목회할 겁니까? 돈 없이 어디서 목회할 겁니까? 근데 그분이 나 돈 없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찾다 지하실로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지하실로 들어가서 내 지하실 본 곳을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목회할 겁니다. 그때 10월달 초였는데 그분이 거기 와서 보더니 하도 어이가 없는지 밖에 가서 한없이 울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런 데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는 평생 목사님 돕고 뒤에서 후원하려고 목사님을 따라오려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나를 데리고 지하실 갈 생각을 했습니까? 이 지하실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기는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냄새도 나고 내 상가를 얻든지 교회를 짓든지 그래서 교회를 같이 하자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데서 하자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코스모스 밭에서 앉아서 그때 일산에 53블럭이었는데 그때 집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한참 울더라고. 그에 내가 그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봉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절망스럽고 허무하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시험하셨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불법인데 내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러 온 사람이 처음부터 불법을 행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다 돌려드리고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상가로 교회가 이전하고, 그 지하실에서 상가로 이전하니까 그래도 살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가로 이전하고, 상가에서 12년 동안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교회를 옮겨라. 그런데 그 상가로 옮기고 나서 한 달 정도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내가 대화역 건너편으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교회를 옮겨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너무나 즐거워서 상가로 간 것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아니 대화동 건너편으로 땅을 준다니까 그 뒤로부터 내가 땅을 보러 다니느라고, 이 땅을 주실 건가 저 땅을 주실 건가 매일 땅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대화도 건너편에 저기 부대가 있었습니다. 저 부대가 나갈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큰 땅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큰 땅을 준다고 그래서, 야, 그래서 2년 동안을 제가 안 본 땅이 없어요. 나왔다가 온 부동산에서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부동산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그 부동산 주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이 적기입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주인이 그런다고요.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입니다. 빨리 말씀 잘 드려가지고 빨리 구하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내 2년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구하려고 다니다가 결국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운정이라는 새 도시에 신도시가 발표가 나고, 그 운정의 신도시에 종교부지가 한 600평이 나고, 그 종교부지를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나한테 그 종교부지를 인계해 주는데 프리미엄만 12억인가 14억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종교부지를 넘기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게 있다. 12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상가에 5층 건물 샀다. 이 4층도 사고 3층도 사고 지하도 샀는데 내가 그걸 프리미엄으로 다 줄게.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땅 문서만 달라. 그분은 땅을 받기만 해, 분양만 받았지 돈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분양권. 그래서 내가 분양권만 주라. 내가 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모든 상가를 다 주마. 그랬더니 그분이 프리미엄을 받고 저한테 그걸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토계공에서 거의 33억이었는데 3억 3천을 줘야 계약을 하는 거예요. 3억 3천을 줬는데 3억 3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빚이 지금 건물 사느라고 은행에서 4억이 빚져 있고, 어느 집사님께서 나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1억짜리 수표 하나 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1억짜리 수표도 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1억짜리 처음으로 수표를, 나는 몇 번 공을 세어봤는지 몰라요. 1억짜리로 보고 나는 공을, 지금도 공 3개가 넘어가면 꼭 하나 둘 셋, 그리고 꼭 뒤에서부터 일시 백천 그렇게 꼭 쉬지, 3개만 넘어가면 내가 헷갈려요. 공이 3개만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그 1억을 세는데 공이 뭐 한도 끝도 없더라고. 이게 우리 젊은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는 내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성전 짓는 게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억을 수표를 줘서 그것 가지고 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빚은 상가 사는데 4억을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전을 짓는데 100억 공사했는데 그걸 달려들었으니, 이게 돈이 한 푼도 없고 빚이 4억인 그 상태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달려들었으니, 그
그 말이나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라, 지어라, 내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마음에 재촉하셨습니다. 그 성도님들한테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사항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짓겠습니다. 나한테 여러분들이 사항만 해주시면 내가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 꼭 운정 신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그 성전을 짓는데 한 1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라고 그랬어? 몰라, 100억이라고 그랬어. 100억. 근데 100억이란 말 들어보기나 했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건 상상도 안 되는, 자기들 딴에는 상상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허풍을 떠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주의 종들이 나와 함께 살았던 주의 종들이 먼저 집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던 교육자들이 자기 집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헌신을 하긴 했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러면서 4억이 딱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딱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내가 계약서만 들고 은행을 쫓아다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어떤 은행에서 돈을 나한테 그 33억짜리 땅 문서 계약서만 들고 다니면서 돈 빌려다는데 어떤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 은행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우리 이상준 지점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한테 빌려주겠어요?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시험 들까봐. 내가 그 계약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를 빌려달라고 그러냐면 50억을 빌려달라고 그랬다. 그게 미친 소리죠. 그게 미친 소리지. 50억을 달라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맨 땅에다 헤딩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남의 땅에 헤딩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게 목사님 땅입니까? 남의 땅이지. 계약만 해가지고 남의 땅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달라는데, 그것도 50억을 달라니. 땅값이 33억인데 50억을 달라고 그래. 이건 말이 됩니까? 근데 나는 우리 연천에, 철원 밑에 연천에 기도원에 있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거기다가 1000평 사서 기도원을 지었어요. 그 매일 거기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사람한테 그랬으면 질려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돈 달라고 해도 안 도망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좋더라고. 난 하나님은 그래서 좋더라고. 난 새벽에 일어나서 돈 달라고 해도 아무 말 않고, 아무 말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다르지. 뭐 준다 만다 말이 없어서 그렇지, 아주 하나님은 말해도 짜증은 안 내리시더라고요. 짜증은 안 내. 가서 지금 그 기도원이 한 4,000평 되어서 이번에 기도를 새로 짓고 거기다 국제학교를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한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이 보드판에, 이런 보드판에 있는데 여기가 공사 내역서가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53억이라고 써있는데 그 53억 옆에 쫙 사인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사인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일어나서 새벽 2시에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눈 떠보니까 허무하더라고. 이건 돈을 준 게 아니라 꿈만 주셨으니까. 주님은 절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꿈하고 믿음 주더라고. 꿈하고 믿음 주는데 그 꿈 갖고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그냥 막 그걸 이제 하나님께 꿈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신이 나잖아요. 행복하고 너무나 신이 이제 됐다 막. 그러고 나중에 사람이 연결됐는데 어디 연결됐냐면
우리 이상준 지점장님이 잘 알 거예요. 프라임이라고 옛날에 망한 회사 있어요. 저축은행인가. 프라임 강남에 프라임 저축은행에 어떤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젊은 친구가 보니까 우리 고향 친구예요. 그런데 그 고향 친구인데 아주 젊은 홍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종사하는데 아주 똑똑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걸 잘하는 친구예요. 나를 만나가지고 우리 고향 선배님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해줘야지. 그러면서 나한테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담보를 가지고 오는데 담보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담보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신용이 담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사회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 담보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했어요. 담보가 필요하단다. 돈은 빌려주는데 담보가 필요하대. 그랬더니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그랬더니 선착순으로 14명이 자기 집을 가져갔어요. 14명이 가져갔는데 그 14명이 아파트를 보니까 담보 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그게 50억을 내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담보 될 만한 게 많지 않더라고. 14개를 가져도.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그 협동장로로 누가 계셨냐면 이계한 장로님이라고 현대 자동차 사장이 우리 사실은 그 양반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를 14년 지금도 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14년 동안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협동장로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목사님 제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또 아는 분들이 내 빌딩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마라. 이건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겠다. 이거 성전 짓다가 부도 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빌딩 맡겨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 하여튼 최소한도로 줄이자. 그래서 그분이 이 담보를 제공하고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빌려줬느냐? 53억을 빌려줬습니다. 53억을 빌려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50억을 빌려달라는데 왜 53억을 빌려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을 받아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다가 부도 날까봐 이자로 3억 더 빌려줬다고. 이자까지 빌려줬어요. 공사하다가 부도 날까봐. 그래서 53억을 빌려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30억을 갚고 20억을 가지고 내 건축주를 물색을 했더니 어떤 분이 엘림 토건에서 다 지어주고 공사비를 받아겠다고. 그래서 다 지어서 나중에 공사비를 다 주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때 당시 성도의 헌금은 한 달에 2,500만 원 났는데 빚은 5,500씩 나갔습니다. 빚이 프라임에 여러분 저축은행 빚이 얼마나 센지 모를 거예요. 5,500씩 나가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날마다 매달 3천만 원에 4천만 원씩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우꼬리에 불이 붙어야 뛰지 불이 안 붙으면 안 돼요. 내 뒤에서 불이 붙으니까 주야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동서사방에서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주일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가 1km 내지 2km 반경 안에 고양시 파주시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한소망교회라고 있고 광성교회 있고 세계로 금남교회가 우리 500m 있고 명성교회 있지 베델교회 있지 다 그 부채꼴 모양으로 다 순복음은 상가에서 간 저뿐이 없었어요. 그 처음에는 세계로 금남교회가 막 전도한다고 젊은이들 데리고 막 전도하고 막 열정으로 막 뜨겁게 그러더니 결국 우리한테 밀렸어요. 지금은 산마라고 하면 전도에 불이 붙은 사람들, 전도에 생명을 건 사람들, 성도들이 각자 탑차를 다 샀습니다.
탑차를 다 사가지고 교회에서 탑차가 6대가 있는데 그 6대를 성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부침개 붙이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부침개 붙이고 아주 생명을 거치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해놨지만 자기들이 보험료 내고 기름값 내고 전도비 자기들이 스스로 다 내고 전도도 하고 아주 생명을 걸어요. 지금은 출석만 1,500명이 넘어갔고 매주마다 1,200석 자리가 3부 예배는 꽉 차고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출석 5천 성도를 향해서 지금 성도들이 미쳐 있습니다. 전도하자, 전도를 하자. 성도들이 미쳐서 얼마 있지 않으면 고양시와 파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아마 서고, 저는 제 목양실에 새로운 그 성전의 비전을 품고 성전을 그려놨어요. 크게 방송국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큼 꿈을 주시고 우리가 꿈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적당하게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현상만 봐요. 삼손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들릴라를 사랑하다 들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자다가 술 먹고 자다가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이 놋줄로 맨 채 그 감옥에, 블레셋 감옥에서 날마다 맷돌을 돌, 그 이마부터 시작해서 바지까지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 맷돌을 돌리는데 그 맷돌에서 나온 보리가루와 밀가루는 누가 가져가느냐?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맷돌을 돌립니다. 바쁘다 하고 막 맷돌을 돌리는데 거둔 것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거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다 세상의 이모저모로 가져가 버리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귀는 제일 먼저서 우리 영적인 눈을 뽑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경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냐. 이 아름다운 것도 못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깔아놨어도 소경이면 고속도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줘도 소경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경은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준비했지만 영적인 소경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누릴 수도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소경만 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네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우리 눈에 밝히사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려고. 만약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궁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뛰고 막 했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는 우리 엊그제 손문수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손문수 목사님은 저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학교 동기기도 하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와 손문수 목사님, 정길영 목사님, 하용달 그 멤버들이 모임이 있어요. 모였다면 성경책을 들고 밤을 새워서 투쟁을 했어요. 따지고 논쟁하고 밤을 새워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를 그 손문수 목사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열 며칠 성경만 가고 밤새도록 싸웠어가지고 그 시베리아 가서 그 한 10일 갔다 왔는데 그 시베리아 가서도 그 성경 가지고 싸우고, 네가 이단이다 내가 이단이다 그러고 막 너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 손 목사가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영적인 눈이 안 떠져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 가더니 너 이단데 막 그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싸우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친구니까 다시 화해하고, 뭐 화해할 것도 없이 친구니까 또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또 하고, 그 근 30년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길영 목사나 하용달 목사나 처절하게 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그 친구들이 목회를 참 잘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안 뜨면 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는 아주 빡세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주변에서 산마교회 갔다 그러면 아이고 어쩌다가 거기를 가서 죽었네 이제. 아 죽었다 그래. 어쩌다가 그렇게 거기를. 엊그제 내 수요일날 새신자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베델교회, 광성교회, 한수만교회 친구들이 많대. 자기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했는데 자기를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 산마 다닌다고 그러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큰일 났다. 어쩌다가 거기를 갔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거기는 세기가 말할 수 없어. 너는 못 견딜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다 그러더라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막 화를 냈대. 전도하려면 똑바로 전도하지 왜 그런 데다 전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된 그 성도가 성령 받아서 지금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 비밀을 알게 돼요.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은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2학년부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는 찬송가를 아예 안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송가를 다 외워요. 1절부터 4절까지.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엊그제 보니까 제일 찬송가를 못 외우는 애들이 20곡, 많이 외우는 60곡 이상을 다 외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그냥 여는 게 아닙니다. 너 191장 2절 해봐. 그러면 2절이 바로 나와요. 3절, 그럼 3절이 탁탁탁탁.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2시간씩 애들도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반이 50개 반이 더 넘습니다. 50개 반이. 저도 훈련을 시키고 제가 교재를 다 써서 훈련을 시켜요. 창세기부터 우리는 코스웍이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 두 분이 나를 지금 수행한다고 왔는데 우리 팀장님 둘만 대답해봐. 이? 우리 훈련은 언제까지 받는다고?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받기로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안 보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지옥 갑니다. 너무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 본 것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할 신앙생활, 이분은 이렇게.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부터 훈련을 시키고, 그 말씀 훈련시키고 찬양을 시키니까 애들이 변화가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찬송이 막 수십 곡씩 들어가고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오니까 유행가를 끊어버렸어요. 세상 노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노래가 끊어지니까 얘들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게임이 끊어져요. 핸드폰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더라. 그래서 핸드폰이 끊어지고 게임이 끊어지니까 이 애들이 집중력이 생기고 예의가 발라지고, 그리고 예의가 발라져서 어른들 보면 인사를 아주, 처음에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막 천방지축으로 뛰고 막. 토요일 날은 걔들이 모여서 2시간 반씩 기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2시간 반씩 성령불 기도 막 나와서 막 걔들 기도하러 오면 기가 막혀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어떤 애들은 5학년짜리가 3학년 동생 데리고 가서 게임 귀신아 떠나가라, 게임 귀신아 떠나가라 등에 대고 막 계속 기도해. 그 게임 귀신이 떠나버리더라고. 아, 진짜요. 그 애들이 성령 받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셀 리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셀 리더가 있어서 걔들은 셀 리더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학교마다 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운정 그 초등학교, 그럼 운정 초등학교에 셀들이 다 있어요. 셀 리더들이.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면 가방 메고 들어가면 한쪽에서 산마교회 성도들은 모여요. 지들끼리 모여서 동그랗게 서서 찬송을 부르고 막 청소,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셀 리더가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줄을 서서 학교를 한 바퀴 돈다고요. 여리고성 무너지라고. 한 바퀴 돌고 그 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왜? 셀 리더가 고학년이니까 애들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챙긴다. 그러고 막 그 1학년 애들도 왕따가 없어요. 왜? 층층 시하로 다 선배들이 있고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요즘은 하나 낳기 둘 낳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층층 시하로 형 오빠들이 다 있으니까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재밌고 교회 와도 재밌고. 주일날은 철야는 아이들이 100%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만 철야를 하는데 그 철야는 전부 영어로 합니다. 찬송도 영어로 하고 말도 영어로도 하고 설교도 영어로 하고 모든 것을 영어로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다 영어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한 3년이면 그 아이들이 영어에 거부감이 없고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영어는 프리토킹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탭스, 우리나라 정통 영어를 도입해서 탭스 영어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뜰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나가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어려서부터 뜨게 할까? 왜? 이 세상은 잘난 놈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이 세상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요. 우리가 신상품이 이제 나와서 아마 기대감이 가득하겠죠. 여러분, 이 내가 만들어낸 대로 팔려라.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람의 눈을 할례를 시켜주셔 여러분이 만든 신상품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상품으로 보이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겠어요. 요셉이 아름다웠겠어요. 노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입혀주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남으로 보였을 거예요. 세상에 제일 미남으로. 그래서 그냥 그 어떻게 하면 요셉을 좀 꼬셔볼까 유혹할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신상품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게 최고의 제품이 된다고. 아름다운 제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2019년도에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신다. 마음의 눈을 뜬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성령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